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뭔가를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든 가정생활하든 내가 지금 어디 있든지 선명하게 뭔가를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있다. 그리스도의 정확한 답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언약 잡고 기도해서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비밀을 내가 알게 되어졌고, 이 비밀을 잡고 기도 속에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비록 내가 집은 저 시골에 있고 또 저 진해라는 조그마한 도시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한다. 실제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 교회 온 분들을 보면은 지금 캄보디아 형제들이 왔고, 또 우리 스리랑카에 우리 자매도 와 있고, 그 다음에 감사하게도 미얀마에 친구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래 모여 있지만은 세계화가 된 교회예요. 그래서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알고, 그래 지금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특히 여기에 지금 와 있는 다민족들은 굉장히 엘리트들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돈 벌러 왔지만은 우리 친구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이 되어져 있고, 또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든 깨어서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고 뭔가 좀 생각이 남들과는 다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와 있는 다민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5천 종족을 복음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쓰임받을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해서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기억하시고요. 요 어마어마한 이 대열에서 안타깝게도 이탈된 사람들이 참 많고 이탈된 교회가 많아요. 자, 우리가 교회의 시작을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면은 초대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처음 교회라 그래가지고 마가다락방의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 전에 어떤 교회가 있었느냐 하면은 유대교회가 있었어요. 유대교회.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바리새인 중심으로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언약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놓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계라는 이 비밀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괜찮은 사람들인데, 너무 뛰어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딱 생각 속에 잡혀가지고 우리는 선민이야. 선민 사상에 딱 빠져 있습니다. 이방인과 선민 줄 딱 꺼가지고 너희는 이방인, 우리는 선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지 너가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인데 우리만의 하나님. 그 다음에 메시아도 우리의 메시아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확실하게 살려줄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딱 사로잡힌 거 있죠. 생각이 딱 미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너무 괜찮은 이스라엘이지만은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는 축복의 대열에서 그냥 이탈되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유대교회에서 마가다락방, 그걸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해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중심으로 초대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도 딱 한계에 부딪히는 거 있죠. 어떤 한계? 어느 날 그 베드로가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식사하는 자리에 있고 같이 교제했다고. 어떻게 우리 지도자가 저 이방인 고넬료하고 심지어 우리나라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그 로마의 장교하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생각이 딱 갇혀버렸죠.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최고의 축복을 누려야 될 대열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됐다. 너희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요 정도까지만 복음 전해라 하고 그냥 끝을 내버렸습니다. 축복의 대열에서 이탈되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초대교회에서 이제는 그래 너희가 안 되니까 다른 데를 쓰겠다. 이래갖고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본격적으로 선교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로마까지 가가지고 로마를 완전하게 복음화해버린 거 있죠.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면서 초대교회가 뛰어넘지 못한 선교의 축복을 누려가지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갔는데 로마가 계속해서 흘러내려왔고 한 1500년 흘러내려왔습니다. 1500년의 세월을 흐르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또 뭘 놓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언약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놓쳤어요. 그래 놓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지금 계속 써야 되나? 안 되겠다 해갖고 1517년 10월 30일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개혁교회를 만들어냈어요. 탄생시키겠습니다. 결국은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켜집니다. 이런 날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하나님께서는 로마 교회가 잘못된 걸 알고 기독교의 개혁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그런 의미 있는 이 날을 사단은 싹 교묘하게 전 세계를 귀신 축제의 날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할로윈데이라 그럽니다. 할로윈데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들어서 영육이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거 있죠.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루터 한 사람이 제대로 말씀 잡고 언약 잡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독교회가 탄생되어졌는데, 오늘날 이 교회가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다. 현대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왔는데 이 교회가 지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언약을 놓쳤어요. 그리고 점점 기도는 식어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전혀 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두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느 대열에 서 있는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세계복음화해야 될 그런 중요한 교회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후대를 살리는 교회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내가 지금 정확하게 어느 대열에 서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데가 어딘가를 아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군에 있으면은 좀 괜찮은데 배치를 받으면은 저 사람 줄 잘 선대 그러잖아요. 그리고 직장에도 보면은 어떤 과가 있잖아요. 그 과 중에 그래도 힘 있는 과가 있고 힘이 없는 과가 있잖아요.
그 중에 좀 힘 있는 과에 누가 들어갔다 그러면 에이 저 사람 어떤 줄이 있는갑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혹은 또 어떤 사람은 낙하산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말로 어떤 줄, 세상 말로 낙하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언약의 대열에 서가지고 내가 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사사기 12장을 통하여서 축복의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 그 중에 에브라임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축복의 대열에서 이탈했다.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일단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 축복의 대열에 서가지고 있다가 이탈된 사람, 그 사람들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탈된 사람들 한번 볼 건데 그 중에 우리가 좀 대조되는 사람, 아브람과 함께 나왔던 조카 롯. 이 롯이 같이 저 갈대아울에 있다가 축복의 대열 속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롯의 선택은 늘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늘 어디를 선택했느냐? 세상, 돈, 그 다음에 즐거움, 물질, 쾌락 이쪽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이 축복의 대열에 서가지고 있다가 이탈돼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쫄딱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켜가지고 재산 다 날리고 아내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저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비참한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런 후대를 낳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축복의 대열에 서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데 가니까 비참한 사람이 되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서 있는 이삭은 일평생 평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농사를 지으면 100배, 땅을 파면 3매거는 그러면서 어떤 속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축복의 대열에 서 있다가 이탈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저주의 이름, 이스마엘 뒤를 이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슬람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중동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 이삭 뒤에 이은 야곱, 에서 축복의 대열에 함께 이 리브가를 통하여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축복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로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축복을 줬고, 이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최고의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이 에돔 에서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느냐? 예수님을 태어날 때에 죽여라 명령했던 헤롯 왕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서의 후손이에요. 한마디로 비참함. 그 뒤를 이은 요셉과 그 형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잡고 최고의 총리가 되었지만은 형들은 나중에 요셉 앞에 무릎 꿇고 곡식을 좀 팔아달라고, 그런 비참한 상태로. 우리는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아니 이 사람들은 좀 연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약해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에 서가지고 최고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되어졌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힘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리고 부도 누립니다. 이 식구들도 많아요. 한마디로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어느 날 나중에 보니까 최악의 자리에 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의 줄은 축복이 아니라 멸망의 줄에 서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안 되더라 할지라도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망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도하면서 세계복음하는 여기에 서 있어야 되지, 이상한 자리에 서 있으면 어느 날 결과는 비참함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줄을 잘 섰다라고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맞아. 누가 뭐래도 아이고 내가 그루트기 교회를 다닌다. 아니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줄이 서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대열에 서 있다니까. 세계복음하고 후대를 세우는 여기에 내가 서 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마음속에 확실한 자존심, 자긍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축복의 대열에서 이탈한 그런 에브라임 사람들 한번 볼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창세기 48장으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48장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큰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 둘째 아들이 누구냐? 에브라임. 자,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 두 아들을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요셉이 압니다. 아버지가 나를 축복해가지고 내가 언약 전달받아가지고 내가 총리가 되었다. 이걸 압니다. 아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으로 알고 아버지 이제 수명이 다 돼갖고 아버지께 가서 인사를 드리고, 아버지 제 아들들입니다. 아버지 손자입니다. 손주들에게 축복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 알겠다. 내가 축복할게. 데리고 오너라 해서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에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 이 축복의 대에 뭔가 좀 다르거든요. 첫째에게 많은 축복이 가는 이스라엘은 특히 첫째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축복을 배로 줍니다. 그래서 축복을 주려고 부르는데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럼 첫째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어가지고 내가 이제 네가 큰 아들이니까 축복을 많이 받아라 라는 의미로 축복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분명히 알 건데 또 소개를 했는데 오른손을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어요. 그리고 왼손은 그 므낫세에게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그 뭐 잘못됐습니다. 큰 아들은 이 므낫세인데 왜 그 오른손을 작은 아들에게 손을 얹습니까? 아버지 그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안다. 내 안다. 그 말은 내가 알고 지금 이렇게 기도한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서 축복하는데 큰 자가 강한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작은 자가 이렇게 큰 자를 이렇게 섬길 거에 대한 에브라임에 대한 엄청난 축복을 지금 야곱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축복의 결과로 이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에 살았는데 북쪽 이스라엘 중에 제일 큰 강한 족속이 되어졌어요. 아버지가 축복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대표적으로 북쪽 이스라엘 하면은 에브라임 할 정도로 강한 많은 민족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그런 족속이 되어졌어요. 자, 일단은 사람이 많으면은 그 당시에는 힘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사람과 함께 경제도 많이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자, 일단은 야곱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런 축복받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가 교재 2번, 3번 이래 해놨는데 일단 우리가 3번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속에 이 지금 에브라임의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 에브라임이 뭐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12장 1절에 일단은 사사 입다가 지금 암몬 자손하고 전쟁을 일으켜가고 승리했잖아. 승리해가지고 오는 그 입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2장 1절에 보니까 왜 우리가 전쟁할 때 안 불렀느냐 이 말이죠. 왜 우리를 부르지 않고 함께 가지 않도록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야, 어마어마한 내분을 일으키면서 한마디로 입다 집안 불질러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어떤 행태를 행하고 지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이 아니고 요 말을 사자성어로 보니까 사반공배라는 말입니다. 사반, 일은 반만 해놔놓고 공은 배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지금 에브라임이 자행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근데 알고 보니까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언제? 기드온 때. 기드온 때에 기드온이 전쟁에서 벌여가지고 이겼는데 그때에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전쟁에 우리를 안 부르고 너희끼리만 전쟁하고 그래 전쟁했느냐 그랬잖아요. 그때 기드온은 아이고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다 이러면서 말로 설득해가지고 다 화를 이래 풀게 만들잖아요. 그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다시 입다에게 너와 너 집을 완전히 불살라버리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좀 고질적인 어떤 질병들, 고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 속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중간에 에브라임에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라고 해요. 길앗 사람 지금 입다라는 그 대표적인 사사 그 사람의 출신이 길앗 사람들이고 이 길앗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너희는 에브라임 출신 속의 사람들이고 너희들이 뭐 어떤 땅도 없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이렇게 귀가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냐. 한마디로 길앗 이 사람들을 확실하게 무시해버린 누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 요렇게 상황 속에 됐을 때에 다시 성경을 보십시다.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 에브라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났도다. 이 지금 기드온 전쟁할 때에 그리고 입다가 전쟁할 때에 활과 칼을 완전한 무장을 해갖고 엄청난 병력이 있는데 이걸 안 하고 물러났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며 언약을 안 지켰고 그의 율법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율법 잊어버리고 언약 저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은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사기서에 보니까 2번씩이나 이렇게 전쟁에서 딱 뒷짐지고 있다가 이기고 나니까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이러면서 기드온과 대적을 하고 입다와 대적을 하는, 심지어는 입다를 대적할 때는 그 내분을 일으켜갖고 불살라버리겠다. 너희들은 우리 밑에 있었던 사람 아니냐면서 굉장히 무시하잖아요. 그런 어떤 말씀을 시편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속에 시편 78편 67절에서 68절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결국 에브라임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축복 너한테 안 주겠다. 에브라임의 축복을 어디로? 유다에게 돌리겠다. 유다에게 돌려갖고
이 유다 지파 중에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축복의 대열에 분명히 섰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무시하고 이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다가 결국은 완전히 버림을 당한 거 있죠.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이랬을까? 왜 그랬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세계복음화 정확한 줄을 딱 잡고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상황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대열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참한 에브라임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된다? 축복의 대열에 서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걸 에브라임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입다가 지금 복수를 합니다. 입다에 무서운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입다가 그냥 안 있습니다. 자, 전에 기도는 사실은 굉장히 이 8장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 이렇게 큰 노를 발해갖고 대들 때에 기도는 그냥 말로써 아이고 우리 미안하다 우리가 잘 못했다 이러면서 그냥 화해를 해버리고 풀어버렸잖아요. 근데 기도원하고는 좀 다른 유형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유형의 사람인데 자, 어떤 유형이냐? 일단은 이 입다는요 달랐습니다. 내가 누구냐? 한마디로 나는 기생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나는 지금 그 길앗 사람들 중에서 내가 지금 차별받은 사람 아니냐? 그리고 내가 지금 차별받은 것도 많은데 내 쫓겼지 않느냐?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있던 이 입다가 한마디로 그 속에 이런 걸로 인하여 굉장히 쓴뿌리가 딱 내려져 있는 거 있죠. 내 속에 지금 알게 모르게 내려 있어요. 깊이 쓴뿌리가 딱 내려져 있으니까 이제 못 참는 거 있죠. 어떻게 전쟁하는데 내가 불렀지 않느냐? 불러가지고 같이 전쟁하자는데 너희들이 안 왔지 않느냐? 이러면서 노발대발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니까 지금 이 입다가 엄청난 노를 바라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기도원과 정반대로 확실하게 지금 기도원 길라 사람들 불러가지고 지금 에브라임 사람하고 완전히 한번 붙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내 속에 쓴뿌리가 있으니까 이게 어느 날 딱 건드려지는 거 있죠. 너희는 길라 너희는 저 우리 에브라임 사람에게서 나왔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그냥 기거하는 그런 사람 정도인데 너희들이 무슨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이 말하니까 확실하게 뭐가 나와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심지어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도망갑니다. 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 나루터라는 배 타는 장소에 사람들이 막 몰려집니다. 여기에서 끝까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분석하는데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해봐라. 당신 십볼레라는 말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십볼레 다들 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레 뭔가 좀 발음이 달랐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발음 다른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경상도 사람들이 주로 살 좀 뭔가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갱제 요 어떤 나름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그 단어 이런 말 쓰는 부분들이 지역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다르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딱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죽였느냐? 알고 보니까 4만 2천 명이 그날 전쟁을 통하여서 이 나루토에서 죽은 사람이 4만 2천 명. 근데요,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1장 33절에 민수기 1장 33절에 보니까 이 지금 이 모세가 백성들의 숫자를 이렇게 셉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되니까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데 여기에 에브라임 사람 지파에 싸움하러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숫자를 세요. 그때 숫자가 몇 명 나왔느냐 하면은 4만 500명. 자, 지금 요단 나루토에서 또 입다를 통하여서 죽은 사람이 4만 2천 명. 전쟁 나가서 싸울 사람이 4만 500명. 자, 일단은 우리 싸움에서 나갈 사람하고 집에 식구들 하면 한 8만 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요, 이 8만 명 되는 이 사람들 중에 한 반을 다 죽여버려요. 입다의 한 사람이 지금 길라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전쟁의 결과가 절반 이상을,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민족이라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입다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무서운 복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지금 입다가 이 쓴뿌리 상처이기 고쳐지지 않으니까 어느 날 확 올라오는 이걸 감당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민족의 비극을 일으키잖아요. 이거는 스스로 이렇게 내분을 일으켜가지고 죽고 죽이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속입니다. 그래서 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과거의 어떤 상처 부분을 치유받지 않으면은 어느 날 나오는 이 쓴뿌리와 상처는 사단이 움직여가지고 완전히 지금 같은 뺑끼리 싸워서 같이 멸망하자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같은 뺑끼리 싸워야 될 사람이 아니고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서로 헐뜯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입다를 통하여서 이 쓴뿌리와 상처, 이것이 결국은 도화선이 돼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는 이 입다를 통해서 무슨 복수가 이것이 치유 안 되어지면 오늘 나에게도 있는 이런 상처와 쓴뿌리가 어느 날 나에게 나와가지고 사단이 쓰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속지 말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뭘 했느냐? 내 속에 쓴뿌리. 여러분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문득문득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이 어느 날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사단의 세력 통로가 안 되려면 우리가 복음을 계속 누리고 이 속에서 진짜 기도로 우리가 찾고 이걸 없애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어느 날 나에게 문득문득 나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됐다 싶은 입다.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암문자손하고 승리하고 나니까 이것이 나도 모르게 조금 무장을 해제해버렸습니다. 그때 사단이 살짝 이걸 가지고 건드리잖아요. 너가 무시하고 이러니까 불지를 뿐다 그러니까 확 뭐가 올라와가지고 민족 비극을 일으키는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알게 모르게 내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있다. 시골에 가면은 지금 음식을 하고 난 뒤에 음식물 찌끄레기를 이렇게 모으잖아요. 모아가지고 짐승 주려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통에다가 모아놨습니다. 그래 음식 찌끄레기를 거다 모으고 해갖고 물과 같이 이렇게 쭉 모아놨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통을 보면은 밑에 엄청난 찌끄레기가 있는데 위에는 보니까 깨끗해요. 우윳빛 맑은 물이 쫙 이렇게 있죠. 우리는 보면은 참 깨끗하네. 근데 젓가락 나뭇가지나 이런 걸 들고 휘휘 져서 보면은 베레벨 찌끄레기가 다 올라오잖아요. 안 좋은 뭐들이 다 올라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냥 좋지 하다가 어느 날씩 문제가 왔고 휙 져서 보면은 막 뭐가 올라옵니다. 그걸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단이 그걸 이용해 버리면은 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걸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오직 복음. 그러면서 우리는 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끝났다. 그리스도 하면서 끝이라고 선포하셔. 내 쓴뿌리, 내 상처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끝.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들이 나름 좀 묵상을 해보십시오. 나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없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간다라면은 어느 날 오는 그런 어떤 쓴뿌리들 상처들은 싹 제거되어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는 어느 대열에 서 있는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열에 서 있다. 하지만은 서 있지만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축복의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또 입다를 통하였어. 근데 입다 역시도 축복의 대열에 서 있었는데 쓴뿌리와 상처로 인하여 이런 민족 비극을 일으키는 이걸 통해서 나는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를 찾아내고 없애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라고 선포하고 이 언약 성취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해서 상처에 걸리는 사람이 아니라 쓴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